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4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쌀 한 톨은 대단히 작은 0.02g. 저희가 아마 쌀 한 톨 이러면 머릿속에 이제 다가오는 작은 알맹이 하나가 기억나실 텐데, 근데 그 작은 알맹이 하나에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쌀미자를 아마 이렇게 한자로 기억하실 터인데, 그 열십자, 십자가 모양의 중심에 상하에 그 8팔자가 위쪽에도 하나 아래쪽에도 하나 그렇게 기록된 것이 쌀미, 우리가 먹는 그 쌀이라고 하는 한자의 모습 모양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쌀 한 톨 얻으려고 하면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닿아야만 그 쌀 한 톨이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쌀 한 톨 속에는 농부의 88번 손길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햇살의 나날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비추었을까요? 또 수많은 비 내림이 그 벼 이삭을 적시면서 그 하나를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물도 필요했을 터이고 하늘의 별빛까지 스며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인은 노래하기를 쌀 한 톨 속에는 농부의 새벽이 담겨 있고 농부의 피땀이 그 한 톨 쌀 속에 담겨져 있다. 나락 하늘 속에, 우리 나락이라 그러잖아요.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노래가 그 쌀 한 톨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다 라고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치신 햇살과 또 물길과 수많은 바람과 별빛까지 내려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가리켜서 보편적 은혜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그레이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노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 눈을 뜨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보편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담배를 주실 때 의인과 악인 구분하여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런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발휘하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아마 성경을 읽어 나가셨다가 저희가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물고 있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데 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면 아마 수많은 성도들 만나게 될 터인데, 근데 특별히 그날 내 마음속에 남는 성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날 내 시선이 머무르는 성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환대를 받았다거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거나 하면 내 시선이 그분에게 머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있을 때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 가운데 던져두시고 또 심판 가운데 나아가도록 끝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셔서 늘 유예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내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는, 죄악의 도가 넘치고 찰 때에는 진노의 잔을 쏟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저희가 영적인 감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끝내 진노의 시간이 차게 되면 스스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기도 하는 것인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함께 읽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시선을 거두시는 사람은, 시선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이제 교회 주변을 이제 오가다가 현수막 하나를 봤는데요, 그 현수막 하나가 가슴 아픈, 조금은 좀 생각하게 하는 현수막이었었는데, 대구시에서 위탁 가정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저기 SM5 그 저기 있는 그 사거리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유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또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의 빈곤으로 인해서 친부모가 아이를 직접 거둘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2009년까지는 이 아이들이 매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매년 1만 명이나 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자라지 못하는,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나라에서 1만 명이 넘었었다. 근데 2010년 이후로 이게 좀 수치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평균은 4,000명에서 5,000명이 매년 위탁 가정을 찾는 아이들로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버림받는, 또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가 많아졌다기보다는 태어나는 아이 자체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수치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제 혼자 스스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는 것, 누군가에게 믿지 못함을 당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인생에 이제는 잊혀져 간다고 하는 것은 한 생명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 저희가 아마 잘 절절히 알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모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꺾여져 이제 잊혀지게 된다면, 포기하게 된다면, 그 시선이 거두어지게 된다면 그 자리는 얼마나 참혹한 자리인가 하는 영적인 묵상을 저희가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의 자리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거두어지는 자리.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더 볼 수 없다, 내 시선이 여기에 머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스스로 거두는 자리가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사울은 대단히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일 때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사무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얼굴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에보다 하나 더 높을 만큼 아주 그냥 외적으로 보면 어디 손 댈 것이 없는, 입 댈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제는 모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서 아무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었고, 이스라엘에 주목받는 사람, 청년이었었고, 또 무엇 하나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좌에 앉게 되면서부터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 은총 안에 들어가서 변화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여전히 변질되어서 여전히 세상의 나락 같은 곳에 떨어져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울과 같은 인생길로 갈 것인지가 남아있는 것이지 다른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은 이후에 변질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뭐냐 하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질이 그런 것이고, 변질이 갑자기 다른 어떤 외적인 양상이 턱하니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심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인 자기 자리에서 이제는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린, 길을 잃어버린 것을 우린 변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질서를 왕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으셨는데, 명하신 것이 말씀 안에 있으셨는데, 이제 그 말씀 따르는 것을 사울이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자기 마음껏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버려버린 채 자기 판단, 자기의 궁극함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모든 제사의 관장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겸 제사장이 그 일을 맡았어야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 다 제껴버리고 자기 사울이 혼자서 자기 좀 마음 급하니까, 세상이 좀 급하게 다가오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는데, 여러분 저희가 볼 땐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된 그 자가 그것을 자기가 분별하지를 못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버린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사울 마음 속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원망하는 것과 백성을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범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는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기 모든 백성,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야 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서 나는 부득이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을 내어놓는 모습이 사울 왕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모든 판단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 자의대로 하는 그런 일이 사울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다리시는데 사울은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장 어간에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내가 전쟁하리라, 내가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둠을 내가 대적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왕을 그리고 모든 그 전리품을 살려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죄악과의 싸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믿음의 대적함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살려두어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짓과 불순종과 책임 전가를 통해서 그 어둠의 깊음의 자리에 사울은 스스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누가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자리에 내려가라고 떠밀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져 그곳까지 내려간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어두운 영을 내리셨던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점점 더 어두운 것으로 거짓과 불순종과 변명과 핑계로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토록 준수했던 청년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주목받는 청년이었었는데요, 왜 그의 인생이 점점 더 올라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변질되는 삶을 살아 이런 나락으로 떨어져 갔을까 하는 것이 사울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삼는, 경계를 받는 영적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지라. 이 대목이 참 참혹한 지점이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껏 부르짖는 그 자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그럼 그 시간에 사울이 못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기 승전, 내가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 승전이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하게 올라왔던지 자기 홀로 갈멜로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웠다. 그 말씀이 15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권세 내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승전부 나타내는 그 자리에 사울은 세워져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관계없는 인생의 길로 사울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우리는 다 자기 욕심이 있는데요, 자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럼 이것은 두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인생이 응답하지 못한 채 거짓과 변명과 핑계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늘 함께 나타나는 것인데,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성과 사망이 그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이 인생들 속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듣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든 여정이 세상에만 이끌리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인데 세상에 이끌려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우리는 급한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소명에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만 응답해 나가는 은총과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 채 그를 보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시선으로 보자면 아버지 안중에도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가정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함께 권면했는데, 모든 형제들 다 나타날 때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은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바로 그 막내 아들, 지금 그 사람들 제사하는 자리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위에 시선이 머무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못했느냐?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 받지 못한 채 들판 한 가운데에서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은 아마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요. 막내였으니까. 히브리어에서 막내라는 말은 작다는 뜻도 되지만 보잘것없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근데 보잘것없었던,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자랑할 것 없던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가만히 보자면 그때 다윗의 마음 속에는, 영혼 속에는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내 아들이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목해서 보신 것은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영적으로 가장 맑은,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전성기를 보냈던 것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시편 23편은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이 얼마나 오랜 역사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영적인 영감이 흘러넘치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 시편 23편을 제가 함께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중에 시편 23편 얼마나 많이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시편 23편은 일평생의 노래가 되어져 있는,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과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저는 묵상을 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지었을까? 이 시편을 왕이 된 다음에 지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 베들레헴에서 목동 어린 아이였을 때 지었을까? 그럼 저의 마음속에 다가온 감동은 다윗이 가장 어린 이 시절, 막내였던 이 시절, 이스라엘의 꼴찌처럼 마지막 그 사람들의 숫자에도 들지 않던 그 시절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돌볼 때 그 마음속에 이 노래가 흘러나왔을 것이라.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늘 그치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저 의심이요 원망이요 불평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샘솟음이, 이런 오늘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막내였던 나이에 들판에서 노래했던 이 주님을 향한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 자기 스스로 목동이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때 영적으로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에게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이제 분이엘 찬양 드릴 때 제가 다 찬양 드렸잖아요. 다 일어서서 제가 찬양을 하셨고, 이제 전사님 찬양의 인도를 따라 저희가 다 찬양하는데, 2층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우리 박진영 집사님, 우리 이준영 집사님, 이준영 집사님 그 둘째 리우가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어떻게 찬양했냐 하면, 한번 저는 저 장면을 이렇게 한번 그 카메라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정말 온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어른들, 저와 서 있던 저와는 전혀 다른 찬양, 그 결이 다른 찬양이었습니다. 리우의 얼굴과 리우의 몸짓과 그 어린 아이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노래소리가 그 마음속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어린 시절 다윗이 들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과 영적인 그 전성기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고요, 그리고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마지막 두 절에 있는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럼 세상 속에 있는 빠져있는 그 사울과 같은 인생 아니라 이가 지금 내가 찾고 있던 바로 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감동하는 인생을, 그렇게 그 후로부터도 함께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역사 속의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상상을 펼치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양떼를 지켜 돌보는 한 사람,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무셨고 그에게 기름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를 주시긴 하시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은 주권적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을 다윗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은 자기의 온 힘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에 품기 원했고, 마음속 자기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길어 올려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같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는 거지, 목사만 성령 충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 걸 원하시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간헐적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삶 전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때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 모일 때는 성령 충만한데, 회의만 하면 성령 하나님 어디 간 데 없어져 버리고 자기 생각, 세상적인 판단과 느낌을 따라서 그냥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더 충만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하지만 모든 인간이 회합이 있는 모든 곳에서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도 성령 충만하지만 한밤 잠자는 중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밤에 가면 늘 악몽 꾸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제사에 초대받든 들판에 있든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 노래했고, 시편 23편은 그 들판 한판 가운데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제가 만나보니까요, 환자를 보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 모든 환자를 보기 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장사하고 이제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시는데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루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 그런 분을 뵌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